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부터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예. 골리앗이 보니까 작은 사람이 또 어린 사람이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네.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그런 거 들고 나오니까요. 다윗을 조롱하면서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야 내가 개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 전장에 나가면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예.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그건 정말 실제죠. 실제.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에요. 오늘 저희들도 마귀와 전쟁하는 건데요. 마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예요. 마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을 시험 들게 만들고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네. 그런 마귀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고 성도가 믿음으로 하는 거 회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겨야 되는데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45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예, 칼과 창과 단창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능력, 지혜, 경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들.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왕의 왕, 또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무서워요. 시편 118편에서도 원수들이 막 우리를 둘러싸잖아요. 원수들이 켜켜이 우리를 애워싸는데요. 118편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네. 그 13절도 읽어주세요. 네가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민족들이 나를 애워싸고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켜켜이 막 둘러싸고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덮치고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세력, 그런 조직, 권력, 그런 거 있잖아요.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온갖 방법, 모함 다 쓰지만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시편 118편. 이건 마치 아주 좋은 연장과 같아요. 거기 걸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절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그 마귀의 세력, 그 인간의 그 굴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사람을 그냥 누르고 말이죠. 아주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들.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이 가지고 가는 무기는 막대기 아닙니다. 또 물맷돌 아니에요. 물맷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지고 나가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다윗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너 오늘 죽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를 이스라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시는가? 그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7절에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모든 무리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모든 무리가 다 알게 된다. 뭐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좋은 칼, 좋은 창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방법, 인간의 방법. 또 사람. 야, 저분은 참 귀한 분이시다. 저런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칼과 창과 같은 사람. 또 돈. 야,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돈이 있으면 교회를 짓고 돈이 없으면 교회를 짓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선교를 하고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고. 칼과 창, 물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럼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칼과 창을 자꾸 만지작거리면 안 돼요. 예. 뭐가 좀 아쉬우면 칼도 좀 만지작거리고, 또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창도 좀 만지작거리고.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우리도 보통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출발은 했는데 이 칼과 창을 버리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허리에 전대, 돈주머니를 차거나 발에 신을 신거나 손에 지팡이를 집지 가지고 가지 마라. 내 이름으로 가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부흥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뭐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장사,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오늘 영업팀, 영업부장 불러가지고 오늘 실적이 어떻게 돼요? 뭘 얼마나 팔았어요? 사원들 관리는 잘해요?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이거 뭐 나가가지고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영업부장 관리하고, 영업부장은 또 영업 또 다 직원들 또 달달 볶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교육자, 여도노사들 달달 볶아요. 실적이 안 나오면 아주 매몰차게 잘라버려요. 내쫓아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교육비도 대주고 다 해주는 대신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없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흥인가요? 네,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전도에서 숫자가 늘어야 돼요. 그러면 성공. 숫자가 늘지 않으면 그건 실패. 그 어떤 기도하는 면이라든지 또 그 실령적인 면을 보지 않고 그 드러난 숫자를 가지고 판단해요. 재정이 어떻게 됐느냐, 재정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런 걸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진절머리를 냅니다. 모든 혜택은 다 좋아요. 혜택은 좋지만 그게 교회인가 그게? 아니 예수님도 예수님이 12제자들 불러다 놓고 그런 식으로 야 오늘 전도 얼마나 했냐? 신방은 얼마나 했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은혜가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유대의 관계가 좋고 시험이 없으면 또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적으로 성장하든 외적으로 성장하든 성장하게 돼 있어요. 또 이 외부에서 불화살들이 계속 날라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화살들이 날라와요. 어디 날라오냐? 불화살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잖아요. 하나님 불화살을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설령 시험이 온다 그래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가. 교회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강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은혜로 강해진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이제 이별을 하면서 앞으로 큰 환란들이 이제 찾아올 거다고 말하면서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네. 내가 성령의 매음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유업을 준다. 말씀이 은혜거든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말씀 위에 견고하다. 은혜 위에 견고하다. 이건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화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로 천사들을 통해서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뚫지 못하게. 설령 불화살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도 은혜 가운데 견고한 교회와 성도들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자, 세 가지 얘기했죠, 다윗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네 머리를 날아가고 블레셋은 오늘 이 전쟁에서 실패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전쟁은, 네 번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전쟁의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거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17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방문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윗의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약 15세예요. 15세. 15세 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로부터 오늘 여기 사무엘 17장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온 이 다윗은 5살 많은 거예요. 그 약 20세. 20살 된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담대하고 무서운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뭐 맹랑한지 말이죠. 골리앗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아니 뭐 뭘 믿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가? 얘가 내 목이 뭐 떨어진다 그러고 하늘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창 지금 다윗이 막 얘기하는데요. 다 듣고 있습니다. 골리앗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병사들도 듣고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듣고 있고, 사울도 듣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떨까요?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야, 아주 큰 그 은혜스러운 부흥에 온 것처럼 말이죠. 예. 하나님의 큰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이야, 다윗이 뭐 어떤 사람, 다윗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다윗이 뭐 인물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키가 크냐 키가 크지 않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그 말, 다윗의 말, 그 말을 들을 때,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 성전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어디 다른 교파 다른 교회 뭐 온갖 뭐 다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 이단만 아니고 진리가 좀 약하고 진리가 좀 강하고 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좀 열린 예배드리고 열린 교회도 있고 종류는 많은데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다 은혜 받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쉬운 거죠.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진리와 영감이 함께하면 그건 쉬운 거예요. 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뭐 수고해가지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걱정이 없어요. 저는 원고로 쓰면은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좀 메모는 하는데 메모는 간단하게 하지만 원고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신앙, 그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밖으로 나왔어요. 속에 있는 게, 다윗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쿡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예.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쑥 나오는 거예요.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쑥 나오는 거예요. 예. 속에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쿡 찌르기만 하면 그 속에서 쑥 나와요. 어디로 나오죠?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입. 예. 입으로 나와. 속에 있는 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예. 마가복음 21장에 말씀하셨죠. 자, 48절 읽어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네. 아까 전에 마가복음 21장이라고 그랬는데 7장 21절,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이에요. 자, 48절에 이제 서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동시에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이마에 쑥 들어간 거예요. 돌이 박힌 겁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땅에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치러 나오고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동시에 그 주머니에 무림매 주머니에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무림매에 걸어가지고 달려가면서 계속 무림매를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아주 박았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예. 이거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연습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늘 하던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이제 떠나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 숙달된 게 없어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양을 치는 거,
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예, 이 무림매에다가 돌을 걸어서 날려가지고 그 짐승을 맞히는 거, 짐승 그냥 대가리에다 그냥 돌을 박아 집어넣는 거, 그게 전문이에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이건 뭐 늘 하던 거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거. 무림매 말씀드렸죠? 무림매는 가죽끈 있잖아요. 가죽끈, 긴 가죽끈 끝에 그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조그마한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는 돌 하나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주머니예요. 예. 지금 같으면 고무로 만들겠지만 가죽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유목민들이 쓰는 그 일종의 그 투석기예요, 투석기. 돌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세총 같은 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줄이 2개가 있어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돌리지도 않아요. 몇 번 돌리다가 탁 이제 줄 2개 중에 줄 하나 탁 놓게 되면은 저 끝에서 원심력으로 돌아가던 그 돌이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방향,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날려보내는 거죠. 짐승을 향해서, 곰을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그 다윗이 골리앗의 그 이마에다가 던졌는데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요.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힌 거예요, 이 속에. 돌이 이마에 박혔으니까요. 제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뒤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죽었을까요? 죽었다 그랬나요? 그가 땅 위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골리앗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막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저 죽이고는 또 여기 또 뒤에 또 나와요. 앞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쓰러졌다는 뜻 같아요. 쓰러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거품을 내고 있는지, 이 돌이 이마에 박혔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정신 아니죠, 뭐. 덩치가 뭐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그리 큰 사람인데 골리앗도 일종의 아낙 자손이라고 보면 돼요. 예, 블레셋 가사에 사는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보면 돼요. 골리앗도 이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크고 3m 이상 되는 그런 신장의 그런 체구에, 그러니까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이. 돌이 뭐 이마에 박혔다고 당장 죽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옆구리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뽑은 거예요.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달려가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골리앗의 목을 거기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거예요. 50절에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고 머리를 자르니 51절 마지막에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달아나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자기들의 희망, 예. 골리앗이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골리앗이 있으면 든든해요. 예. 그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쓰러졌네요. 골리앗을 만들면 안 돼요. 골리앗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게 우상이에요. 골리앗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골리앗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골리앗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 받았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지만, 시험이 와봐야 돼. 또 이런저런 시험을 잘 통과했어도 결정적으로 한 방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뒤로 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을 하나씩 만들어 두고 골리앗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골리앗이 다 일 해결해주고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골리앗 내세우면 골리앗 죽어요. 목 잘리고 이제 골리앗 죽습니다. 골리앗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5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히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주검이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져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력하였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네,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다 숨어 있다가 골리앗이 쓰러져 가지고 목이 잘리는 것을 보고 함성을 지르면서 막 다 달려 나오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야,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사람이 나왔지? 그게 뭐 자동이에요, 자동. 얼마나 사악이 충천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건 신났어요. 예, 사악이 충천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무서워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람들 사기가 확 올라가게 되면 야,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기가 탁 꺾이면요,
예, 그거는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그 무기를 쓰지를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기도 사람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무기들이 사람이 다루지 않고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싸우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탱크도 이제 무인화 탱크. 비행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무인 전투 로봇들이 나가가지고 사람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아요. 곧. 그런 나라들 중에 저희 대한민국도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 앞서고 있어요.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전쟁은 끝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그 물자들,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 가져온 그 모든 물자들 있잖아요. 그 텐트며 거기에 있는 뭐 양식이며 그 낙타며 뭐 나귀며 그 모든 양식들, 피복, 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옷이 귀했습니다. 옷.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긴 쪽에서 그 전쟁에 진 사람들의 그 옷을 다 벗겨갔어요. 신발이며 옷이며 그게 귀한 거기 때문에 다 가져갔습니다. 피 묻은 거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물자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다 길에다가 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달아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이 달아난 모든 그 길바닥에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다 그 걷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놔두고 한 거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이스라엘 경제에 몇 년치는 될 겁니다. 몇 년치. 이스라엘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예. 곡물값이 그냥 뚝 떨어지고 말이죠. 양식값이 뚝 떨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양식값이 시장에서 그냥 뚝 떨어지고 고기값이 떨어지고 모든 게 다 텐트, 장막도 그냥 값이 떨어지고 이기면 유익이 많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시험에 지면 어떻게 지면 시험에서 지게 되면 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머리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예. 55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맞서기 위해 다윗에 출전하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하니, 아브넬이 말하기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네, 정말 이거 몰랐을까요? 아브넬은 다 이 사울의 숙부, 작은 아버지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브넬이 큰 용사예요. 아브넬도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봐라.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고 내게 좀 보고해라.
근데 원래는 다 알았거든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 16장 17절부터 보면 베들레헴의 그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다 보고가 올라갔어요. 근데 왜 모른다 그랬을까요? (57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는데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다윗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양떼들 가운데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저 작은 동네 베들레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사실도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전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자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시아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좀 겸손한 편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제 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 네 가지만 딱 알고 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것,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원수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너에게 붙여준다. 붙여준다는 것은 밥으로 준다는 거예요. 밥. 일종의 밥이에요. 밥. 내게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으로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이나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원수의 화전을 무찌르고 모든 시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잘 받들어 나가는 제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